법계교. 감사합니다. 오늘 동기참미회 제26일째 일요일 아침 참미회인데요.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송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일요일 법회를 본공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직장 때문에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일요일에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법회는 월시 종강 법회는 또 그대로 하고 있어서 오늘도 법회, 내일도 법회가 되는데요. 학송사 신도분들 또 학송사 신도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요일밖에 본공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학송사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방법죄로 벌을 받아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은 싫을 뿐더러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참회 계량하여 이익을 받는 신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교가입니다.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오늘의 본문은 참회 귀신, 참회하고 신심을 일으키세요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테마입니다. 교가부터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평소 같으면 좀처럼 제가 배독하기 어려운 교가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동기참여, 하기참여는 본문 몰입종의 전 신도가 특히 이제 동기참여는 한날에 시작해서 한날에 끝나니까 같은 본문을 들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정해져 있고 법문집이 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단 전체의 수준이다 보니까 대체로 신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초심자도 있고 대체로 한 중간 정도를 타켓으로 법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거는 조금 내용이 특히 이제 법문을 자주 들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오신다든가 몇 번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법문을 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 우리 신도분들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법문을 하다 보니까 종단 전체의 그 신심 수준과 우리 수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러한 걱정도 솔직히 하면서 법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법문 교가는 계도성인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만드신 교가고요. 이 교가를 만드신 그 배경에는 5년 전에 계도성인의 가르침에 반항을 하고 퇴전을 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7개 조의 신도들이 간부들이 퇴전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대략 그런 좀 계도성인의 가르침에 반응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퇴전을 한 것이 아니고 퇴전을 하고 당시에 이제 우리 본문 법화종 그러니까 본문 분립종은 본문 분립강이라고 해가지고 본문 법화종이라고 하는 문조 일용성이께서 세우신 종단 그 아래에 있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막 독립된 조직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전을 한 17개 조의 신자들이 본문 법화종에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쪽으로 오라고 이제 유혹을 한 개도상인이 잘못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비방을 한 그쪽에 이제 승려들도 있었죠. 뭐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옮겨가고 나서 주동자들 중심이 됐던 신자들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가 또는 괴로움에 빠진다든가 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이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던 신자들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면서 물론 이제 개도성인 굉장히 엄하게 절복을 하셨기 때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참회를 하고 그 참회를 제대로 한 사람만 다시 받아들였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나서 당시에 이제 최고 주동자였던 그 신자가 갑자기 또 급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도성에는 이 교가를 부시고 그 옆에 당시 법화종의 젊은 승려들, 그 주동을 했던 승려들도 다 갑자기 죽고 그리고 신자들도 많이 괴로워하면서 교가에 있죠. 괴로워하며 죽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교가에서 말씀하신 죽어서 지옥이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임종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적광에 갔는지 또는 타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죽는 신자들이 많았다. 또 마지막으로 그 최고 중심자였던 그런 사람까지도 젊었는데 나보다 다 젊은데 빨리 죽어서 참 이 방법죄가 무섭구나. 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법을 넓히라는 부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것을 이 교가 옆에 써놓으심. 그리고 이 교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법죄를 저지른 채로 임종을 맞이했다면 괴로워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죽은 다음에는 지옥도에 떨어지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참회를 하고 돌아온 신자들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 신자들의 심경을 읽으신 것이 이 교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좀 더 써놓으신 것을 읽어보면 어제는 남의 일이었으나 오늘은 나의 일이라 들어도 그저 노래 정도로 들어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설수양주 제6단에 나오시는 말씀이죠. 어제는 남의 일이었으나 오늘은 나의 일이다. 어제는 저 사람이 갔지만 오늘은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런 무상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듣고 있고 또 여설수양주 제6단에서 읽고 있지만 그저 좋은 말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들어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참회해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동각의 이익을 받는 것은 모두 참회의 공덕이다. 참회를 해서 내가 지옥도에 떨어질 그 목숨을 건졌다 뿐만 아니라 참회를 하면 동시동각이라 해가지고 참회를 한 그 순간에
그 시간대 바로 현증이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참회를 한 공덕이다. 그런데 신자의 면면 죽을 때 어떻게 하지? 지금 각오는 어떤지? 자, 신자 여러분, 당신의 죽음, 당신의 임종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적광에 참배할 수 있을까요? 방법죄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질까요? 지금 당신의 각오는 어떠십니까? 어떠한 각오로 신심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교가와 또 그 시대의 배경과 계도 성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대략을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죽음이라든가 또는 무상이라든가 임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잘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세상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서로 이야기한다든가 듣는 것은 왠지 우울하고 재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심을 한다, 불도 수행을 한다,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세상이 무상이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것도 꼭 연세 높으신 분이 먼저 가시고 젊은 사람은 순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하지 않고 현실 문제로 정면에서 어떻게 이 무상의 세상에서 내가 임종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임종을 했을 때 적광에 참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신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문에서도 동기참여 법문에도 벌써 이러한 임종이라든가 또는 무상이라든가 이런 법문을 여러 번 법문을 배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자는 이러한 것이 결코 우울하고 어둡고 쓸쓸하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임종 그 시에 적광참배를 하기 위해서 신심상에서는 매일매일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하루하루 열심히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갈 때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더 좋았다 이러한 후회하지 않도록 좀 덜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이번에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불도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법문은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참회 기신이라고 여기 있습니다만 참회를 해서 믿음을 일으킨다. 참회를 할 때가 신심이 일어날 때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실의 방법죄장 소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죄가 있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 방법죄를 참회를 하고 그리고 정진을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음가짐. 그런데 좀처럼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더군다나 신앙, 다른 신앙에서도 참회라든가 회개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참회 의식이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원래 참회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참회문을 내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했고 이 잘못을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그것을 써가지고 그것을 법사, 도사가 부처님 앞에서 언상을 하는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만자에서 참회 언상을 하는 것.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는 내가 이 죄를 소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가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세간의 법률을 어기더라도 잘못하면은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뭐 조그만 거 교통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해도 벌금을 내야지 되죠. 내지 않으면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 죄도 참회를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근데 없어지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수행을, 내가 이러한 정진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회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 내가 나의 잘못을 남한테 또 남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고 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이 참회를 할 때 진정한 신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 참회를 못하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한 마음 있으면 참회를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마음을 아집이라고 하는데요. 나한테 집착하는. 이러한 아집이 있을 때는 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집을 버렸을 때 부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때 참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참회를 할 때 순수한 신심, 진정한 신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참회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를 할 때 참회를 해서 신심을 일으킨다 라고 개도성인 진함의 말씀에 참회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없다, 내가 없다라는 나의 아집은 없다, 내가 내 고집,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 것이다. 나를 버릴 때 믿음이 일어난다. 나의 아집을 버릴 때 신심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이 일어날 때 이익을 받는다. 그 신심을 일으킬 때 부처님의 가피를 현정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익을 받아 더욱 믿음을 낳는다. 현정이익을 받아서 나의 신심이 더욱 강해진다. 현정이익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낳는 것이다. 참회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그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은 참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회를 해서 나의 아집을 없애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서 나의 기원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현증이익을 받고 그 이익을 받으면 나의 신심이 점점 또 강해지고 이 선순환, 이 시작은 참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내 신심이, 내 믿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가 동시동각 바로 현증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찬스, 그 계기, 그 때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 오늘의 법문입니다. 교가에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본문 발품 소현상행 소연몬이나